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나라는 본래 하나의 나라였지만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왕들이 다스리게 되었는데 특히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왕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역대기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아합 왕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아합 왕, 우리가 잘 아는 이 악한 아합 왕 때에 이 아합 왕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아세라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러한 죄를 지은 왕이었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 활동을 하고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예언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예언했고 비가 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정말 비가 오지 않게 됩니다. 이에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 중에서 누가 진짜 신이냐, 누가 비를 오게 할 수 있고 누가 참 신이냐 진위 여부를 가리자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들의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 갈멜산에는 이 제사장들만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아합 왕도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섬길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둘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너희가 머뭇하려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섬겨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결을 하게 되는데 대결 종목은 바로 하늘에서 불 내리기입니다. 누가 진짜 신이냐, 하늘에서 누가 진짜 불을 내리게 할 수 있는 참신이냐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이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침부터 춤을 추면서 불을 내려주셔서 하면서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 제낍니다. 그런데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안 되겠는지 이제는 칼과 창으로 자신들을 자해하면서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는 모습으로 광란에 빠져서 그들의 신 바알과 아세라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아침부터 저녁이 거의 다 될 때까지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들의 신은 아무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돌로 제단을 쌓고 송아지로 번제물을 올리고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명령을 합니다. 제단에 물을 뿌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에는 비가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아서 정말 그 물을 아껴서 쓰고 있는 물인데 엘리야가 이 제단에 물을 부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먹을 물 보관해서 아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 물을 한 통 떠와라 해서 제단에 부으라 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물통에 물을 떠와서 제단에 물을 한 통 붓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또 말합니다. 또 한 통 가져가서 또 부어라. 또 한 통 가져와서 붓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가 말합니다. 또 한 통 가져와서 또 부어라. 속으로 엄청 엘리야를 욕하면서 그것을 했을 것입니다. 희한하게 그래도 순종하면서 엘리야의 말을 듣고 물을 떠와서 부었습니다. 3번 했으면 될 것 같은데 엘리야가 한 번 더 말합니다. 한 번 더 떠와라. 물통에 물을 한 번 더 떠서 제단에 또 물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이 번제물, 제단 돌, 나무를 다 적시고 이제는 제단 주변에 판 또랑에까지 물이 넘쳤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귀한데 보관해 놓은 물을 4통이나 제단에 뿌린 것입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그럼에도 엘리야는 계속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정말 엘리야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쓸데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사람 마실 물도 없어서 귀해서 부족해 죽겠는데 그 아까운 물을 쓸데없는 곳에다가 땅에 부어버린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엘리야가 하였는데,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가 그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을 핥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로써 참된 신이 결정됐습니다. 누가 참된 신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인 것을 엘리야가 증명했습니다. 그 후 제사장들은 다 죽임당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려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복을 우리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귀하니까 제단에 물 붓지 않고 아까워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을 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로써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들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드리고 맡긴다는 것은 내 의지도 포함된 것입니다. 내 의지, 뜻, 모든 것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면, 우리의 방식대로 한다면 이 아까운 물을 부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방식, 또 우리가 가진 의지, 뜻, 생각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길 소망하며 응답받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왕이 없을 때에 사사 시대였던 사무엘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갔던 일이 성경에 나옵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가져간 이유는 하나님의 이 법궤가 전쟁터에 있으면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간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전쟁터에 메고 갔는데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에서 법궤를 가져갔는데 이길 줄 알았던 전쟁에 패하고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블레셋이 가지고 갔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법궤 때문에 여러 질병과 고통과 어려운 일들이 생기자 이 블레셋이 다시 법궤를 도로 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뜻대로 되지 않아서 벳세메스에서 사람들이 이 궤를 가지고 가다가 벳세메스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궤 안을 보는 일이 생깁니다. 궤 안을 보자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법궤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접경지였던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를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가져가다가 그러한 사건이 생김으로 오도 가도 못하고 다시 가져가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에 돌려주지도 못하고 거기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법궤를 모셔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집에 법궤가 20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는 이제 왕이 생기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이 생기고 초대 왕인 사울이 왕이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울의 아들들 또한 왕과 같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 후에 다윗이 왕이 되게 되었고 이제 그 다윗이 법궤를 다시 찾아오고자 계획을 세운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긴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법궤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제 그 법궤를 다시 도로 찾아오기 위하여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의 6장 사무엘 6장에 나오게 되는데 다윗이 법궤를 찾기 위해서 3만 명을 모았다고 말씀합니다. 3만 명을 모아서 다시 법궤를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새 수레를 만들게 하여서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소들이 끌어 가지고 오게 합니다. 법궤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그 아비나답의 아들들인 우사와 아효 이 두 아들들도 이 법궤가 운반되는 동안 같이 동행을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소가 법궤를 실은 수레를 소들이 끌고 가고 아효가 앞서가고 우사가 뒤서거니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법궤 뒤를 따르면서 이제 이스라엘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생겨버리죠. 소들이 갑자기 날뛰어서 수레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에 이 우사가 법궤가 흔들리니까 법궤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쳐 죽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궤에 드리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궤에 옮기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석 달 동안 또 있게 됩니다. 이 가드라는 동네는 블레셋의 땅인데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레위 출신 사람이다라는 그런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법궤가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석 달 동안 머무르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과 성물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모세는 하나님 알려주신 대로 다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는 대로 만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법궤가 이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법궤는 지성소라는 곳에 있었고 이동 시에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법궤는 어떻게 이동해야 하면 사람들이 제사장이 메고 가는 것입니다. 제사장 4명이 네 귀퉁이를 메고 마치 가마가 가듯이 이 법궤를 메고 이동해야 하는 것이 이 법궤입니다. 가드에서 다윗성에 있는 예루살렘 성까지
법궤를 가지고 올 때에는 메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수레에 싣고 법궤를 가져가서는 안 되며 법궤를 메고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짧은 거리가 아니라 상당히 긴 거리를 사람이 법궤를 메고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쥐어짜내서 했다는 생각이 바로 수레 만드는 것입니다.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실어서 법궤를 가져오자.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법궤를 메고 오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수레를 사용했다가 이 법궤가 다시 또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 후에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법궤는 어깨에 메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법궤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궤가 석 달 동안 모셔졌던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고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레로 이동하는 쉬운 방법, 다시 말해 사람의 방법,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고난을 받아야 복을 받습니까? 좀 편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궤를 어깨에 짊어 메고 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고민하고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신이면 바알을 섬기라, 둘 사이에 머뭇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택하고 지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좁은 길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남들 다 놀러 갈 때에 주일 지키려고 예배에 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11조 감사헌금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예물, 시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들은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갑니다. 남들 볼 때에는 아까운 것입니다. 아까운 시간이고 아까운 돈입니다. 그러나 새 수레를 만들어 법궤를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편한 사람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내 일 다 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누려가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쳤는데 그 아말렉 족속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실수를 합니다. 좋은 가축들을 남겨놓는 실수를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살려두었다는 사람의 생각으로 사울이 행하였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의 눈으로는 아주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것이 죄가 되어 사울은 왕에서 취소되었고 결국 전쟁터에 나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쉬운 방법, 새 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물을 붓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알고,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드림이 기쁨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법궤는 메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과 연단 후에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복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지켰으니까 복을 받는 어떤 일종의 대가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주님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전하는 삶을 살길 원하며, 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름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범사의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닌지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준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